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병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인데요. 오늘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약하고 병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온통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어디로 가셨습니까? 축제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된 깊은 슬픔에 빠진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셨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병든 자녀를 떠나지 않고 밤새 간호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병들고 약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6월절 축제 현장을 떠나서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자, 1번, 내가 무자비한 이 사람이 아닌가? 내가 무자비한,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유대인이 아닌가? 내가 무자비한 유대인이 아닌가? 오늘 성경에 무자비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꾸짖었습니다. 참으로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쁜 유대인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이 생겨났죠.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등장하면 자기는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면 내가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할 때 회개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자비한 유대인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를 공격하는 유대인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할 때 회개가 나오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바로 38년 된 이 사람이 아닌가,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을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병 낫기를 원치 않는 환자도 있나요? 아니, 말이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다 했습니다. 병이 오래된 걸 다 아시면서 왜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환자가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8년이 아니라 무려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동할 때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38년 동안 연못만 뚫어져라 지켜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겠죠. 그러다 혼자 힘으로 안 되자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38년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말이 38년이지 한 사람의 생애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분명히 체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털렸어. 가망이 없어. 이런 상태를 다 아시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 항아리에 넣은 다음 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빛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했더니 그 쥐가 3시간 만에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조건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똑같은 항아리에 똑같은 쥐, 여기까지는 조건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조건을 다르게 했는데 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약간의 빛이 항아리에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쥐가 36시간이나 살아있었다는 거죠. 빛을 전혀 볼 수 없을 때는 3시간 만에 죽었고, 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때는 36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볼 수 있었던 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철조망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생긴 병인데요, 철조망병. 이 병은 철조망 속에 갇힌 포로들 가운데 나타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극도로 우울해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 갑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치료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철조망 속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해서 철조망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의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이 병에 걸리는지 조사 결과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철조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포로야. 나는 철조망에 갇혔어. 이 철조망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푸른 하늘을 보고 덜에 핀 꽃을 보고 고향 땅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철조망에 갇혀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렸고, 철조망에 갇혔지만 마음이 구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틀렸어.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해. 하나님도 못해. 내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해. 이런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낙심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38년 된 병자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틀렸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인가요? 내 자식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내 남편, 내 아내는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인가요? 여러분, 안 된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낙심한 사람인지 아직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특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고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바로 낙심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낙심의 반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심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달라지지 않으면 낙심을 하죠. 1년, 2년 기도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낙심을 하죠. 오늘 성경에서 이 병자는 무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8년을 기다렸습니다. 38년 만에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몇 년이나 된 문제인가요? 10년 됐나요? 20년 돼서 이제 소망이 없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8년 된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38년은 무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38년은 무지 짧은 시간입니다. 38년이 아니라 380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도 하루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38년 된 불가능한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바로 무자비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제가 바로 무자비한 유대인 같이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 자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재앙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전에보다 더 큰 믿음으로, 전에보다 더 큰 열심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바로 무자비한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돕지 못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다고, 틀렸다고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재앙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을 찾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응답받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